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사랑 지정당을
오직 생명 나는 오직 이름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주님의 약속 위에 요동치 않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의 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경모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믿음이 없어 실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곳에 높은 뜻 안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교육되어 자세들을 통하여 미래가 희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서로가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은 국민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민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신 바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박윤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막힌 담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축복하면서 하트하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로비에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바디 교육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교육인 유바디 교육 세미나를 11월 20일 주일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박상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1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더욱 깊게 교육해 주실 텐데요. 꼭 기억해 주셔서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교육 및 세례 예식 안내 드립니다. 유아 세례 교육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2층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성탄감사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기도회 건반 반주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방송실 봉사자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배시간 변경 및 차세대 예배 안내 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도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내년부터 새로 편성하게 되어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2023년 예배 시간 변경 및 차세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아바 함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용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유바디 세미나 있습니다. 유바디의 반대말이 뭘까요? 노바디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노바디처럼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인생으로 유바디 하라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세대가 유바디가 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이 유바디는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장년부와 교회 학교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 그리고 어른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공동체를 이 유바디 개념으로 자녀들의 학령에 맞춰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아이들은 이미 다 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녀는 40살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나이로 편성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 유바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의 그 버팀목 장년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니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됐죠. 10월 26일 저녁 6시경에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아연 광산은 지난 8월에 무너져서 광부 한 분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너졌습니다. 당시 작업장에는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빠져나왔고 2명이 그 광산 안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추측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그 천공 작업이라고 하죠.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살았는지 그런 시추 작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여부조차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천공이 되어서 이렇게 시추되다 보니까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어느 날 11월 4일입니다. 오후 11시, 저녁 11시경에 기적적으로 뚫리지 않던 암석층 하나가 뚫리고 그리고 그 광부들이 매몰되어서 있었던 곳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놀라운 일은 이 매몰되었던 두 분의 광부가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셨고 직접 걸어서 나올 정도로 별 부상이 없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의 광부는 221시간 만에 생還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던 비닐과 나무, 톱, 산소 용접기 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비닐 가지고는 방풍막을 치고 그리고 젖은 나무를 산소 용접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곳이 환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산소가 충분하게 있었던 상황이고 감사하죠. 그리고 고립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물이 들어갈 때 10리터 정도의 물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믹스 커피 30봉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루하루 계산이 없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30봉지를 서로 배가 고플 때마다 나눠 먹으면서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이게 바닥이 난 다음부터는 이게 떨어지는 지하수 물을 마시면서 이제 버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파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빵빵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오는구나, 우리를 구하러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 화약을 직접 모아가지고 2번 정도 터뜨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대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거기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기 때문에 의지하여서 구출되기를 기다리며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생활하셔서 병원에 가실 때 1인실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분이 아니라고 2인실 달라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병실을 썼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퇴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두 분의 이 생환 소식이 언제 들렸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정말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었던 그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작은 하나의 소망을 주는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분에게는 그 생명수가 있었습니다. 10리터의 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흘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커피 믹스가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당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기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 희망, 소망이 그들에게는 이 그 모든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 속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삶의 소망, 모든 것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삶을 소망할 수 있었던 그런 이러한 하나하나의 뭔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병이 들자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보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갑작스럽게 보낸 것을 보면 나사로가 그 병세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 4일이란 시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낭망의 시간입니다. 죽음이 결정된 시간입니다. 죽었다라고 결정되는 최종적인 죽음의 선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 몸 위에 3일 동안 떠 있다가 그리고 몸의 부패를 보고 그 영혼이 몸을 떠난다는 그런 그들의 어떤 토속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어떤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할 때 그 무덤에 넣어놓고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7일 동안 지내는 거죠. 근데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시 돌아올 가능성, 회생될 가능성, 숨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앞에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을까? 아마 이 나흘, 4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 채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낸 보람도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발길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라는 그 거리, 2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집에 가시다 보면 문기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서해그랑불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곳까지 약 2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장례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그만큼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깨뜨렸던 향유 옥합을 그 가격으로 치면은 지금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걸 깰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여러분 깰 수 있는 부자기 때문에 깼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위로가 되고 있었을까? 위로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까 걱정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 살리자고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위험한 데 오실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게 하러 가겠다고 주님이 떠나십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진중하면 제자들이 막 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 많은 도마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만져보고도 믿지 만져봐야 겨우 믿었던 그 도마. 그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와, 놀라운 말을 해요. 죽어도 가자. 죽어도 예수님하고 죽자. 의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베다니로 간 거예요.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그 베다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났어요? 마르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그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고 다른 유대인들을 함께 온 애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 돌보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막 마을 어귀까지 가서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나왔던 얘기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스럽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안에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원망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셨으면 나사로를 살렸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안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라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병이 들렸을 때 살려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되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돌을 옮기려고 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우리 오빠에게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절망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일이라는 시간은 죽음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르다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응답될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존경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타낸 표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과 같은 절망, 막 죽음의 선고가 딱 된 것 같은 절망 있잖아요. 딱 결정돼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나에게 어떤 질병의 선고가 내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래의 소망을 막 이루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할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서 운명론처럼 내가 다가올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저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암의 선고를 받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 죽음으로 통한 이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5, 6년 전에 전립선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살아도 6개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약이 저희 아버지에게 잘 맞으셔서 전립선암이 5년 안에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현대의학을 통해서 살려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번째 암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후두암이 오신 거예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으니 사람이 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먹지를 못하니까 얼굴에 기쁨도 사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뜯어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넘은 노인이 그 수술을 어떻게 견딥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잃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드렸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 꼭 붙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치료받으세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두암을 작게 만들어 주셔서 항암과 방사선을 통해서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전 이것도 주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바로 이해되지 않는 매형의 죽음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가서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죽음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저보다 훨씬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젊은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부모님의 세대가 너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라도, 또는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기에는 그 몸에 와닿는 그 실질적인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만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 같은 인생, 사흘이 돼서 나사로 죽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절망으로 선고하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베다니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통상적인 위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살아날 겁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겁니다 라는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을 말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개 종파로 나뉘었는데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부활보다는 지금 현세를 더 누리길 원합니다. 사두개파들은 부자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 그런 부분들이 현세에 지금 정치적으로 또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면은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정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와 함께 어떤 신앙? 바로 이 바리새파의 신앙을 영향받았던 거죠.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부활신앙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장례를 우리가 가면, 상례를 가면 소천하신 분 가족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상적인 위로를 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 부활 신앙이 있고 우리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부활하게 될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은 뭐냐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먼지에서 먼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먼지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의 신앙이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티끌에서부터 다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죽음 이후에 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해서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두 있을 수 있어요. 환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동양 철학에서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혼이 있고 넋이 있죠. 넋이 나가고 혼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귀신은 이 혼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이상하게 묶여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마귀의 잔당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의 세력이 귀신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혼을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보세요. 미혹하던 자, 그 마귀가 사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좀비 얘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그렇다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부활이 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부활이 지금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활이 현재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이 나에게도 지금 생명을 준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시편에도 이러한 신앙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압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죽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된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과 단절되든지 이렇게 된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신학이 있고, 또 하나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게 히브리 신학과 비슷해요. 그 기억 속에서 다시 티끌에서 살리셔서 그때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뭔가 하나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서 이번 주에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음속에는 나중에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믿는 그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냐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네가 믿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부활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생각까지, 그 신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실존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티끌에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생명을, 영화로운 몸을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너무도 같죠.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시편 16편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삶 안에는 나의 삶은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고통으로 죽음의 선고가 된 것 같지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의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죽음의 권세는 깨뜨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절망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며 우리가 정말 그 감정들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시면서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제 이름 넣겠습니다. 용규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것을 믿니? 주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믿니?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문희곤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래서 장례에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위로 예배 누가 해야 되죠?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있던 목사님 중에 이지웅 목사님께서 같이 있었는데 이지웅 목사님 그 첫날 위로 예배를 해주셨어요. 딱 해주셨는데 그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희곤 목사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가서 위로할 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분에게 이런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살아있어. 이삭 살아있어. 야곱 살아있어.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은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사계절이 흘러가죠. 죽음과 삶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집니다. 겨울이 되면 생명들은 땅속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숨어 들어간 그 생명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그 생명으로 움투어서 생명들이 마치 소리치며 뛰쳐 올라오는 것처럼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 어려운 말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그 생환의 소식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남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주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 일으키는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그 부활의 생명의 그 씨앗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의 씨앗, 생명의 부활의 씨앗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권세 삶 가운데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 절망으로 보여져도 절망으로 선포하지 마세요. 죽음이라고 선포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소망으로 예수 붙잡고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마르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한 학교에서 하나님 모든 그 절망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찬양이라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용기 있게 치시면 됩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주님의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맨 자리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 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예수의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그대로 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말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토록 그 생명 가운데 누린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신앙,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교리적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꾸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었던 영역,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과 하나님 시편 16편에서 약속하신 그 어디나 내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움툼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계절의 변화를 따라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날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 드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양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미래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부활의 신앙을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